오늘은 감격스러운 부활절이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활절만 되면 온몸에 전율이 느낄 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제가 이 시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하면 우리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하나님께 우리 주께 영광 올릴 수 있게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들에게 한없는 감격과 기쁨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도 참 잘했고 꽃꽂이도 멋지지요. 원래 부활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흰색을 상징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입으로 다 하신 것 같아요. 흰색을 상징한다고. 우리 김동순 집사의 머리에도 흰 머리도 끈도 하나 묶고 또 우리 김수현 사모님은 흰 옷 입고 그러셨는데 최창선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신 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또 흰 옷 다 입으셨네. 오늘 어쨌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 아래서 또 십자가 주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슬픔과 충격과 놀람, 그 어떤 단어를 표현하더라도 그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만한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금요일 낮에 주님은 돌아가시고 곧이어 해가 지며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너무 정신없이 이 모든 사건들을 접했던 사람들이 밤이 되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3시간 만에 안식일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냥 너무 급하게 제대로 준비 없이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으니 밤에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그제서야 생각나기를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않았구나. 시간도 촉박했고 한 2-2시간 만에 안식일이 찾아오니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에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밤이 돼서야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안식일이 되었기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24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 주일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1절에 동이 트자마자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한번 치러야 되겠다, 바로 그 일념 때문이었지요. 그들이 예수님 무덤가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예수님 무덤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무덤을 막았는데 이 3사람의 힘으로는 그 바위를 도무지 움직일 수 없기에 우리가 무덤가에 가더라도 저 큰 바위, 저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의 걱정은 곧이어 놀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돌은 굴러져 있고 뿐만 아니라 무덤은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지 못할 일이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바로 무덤가에서 나왔고 곧바로 동네로 그들의 마을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가를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정말로 여인들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 그때 곧 이어 막달라 마리아가 또한 도착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할 즈음에는 요한과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 보니까 누가 훔쳐간 줄 알고 그냥 눈물을 훌쩍훌쩍 삼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감격 어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사건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아들에게 증거하고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 아들의 반응이 신통찮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절 맨 마지막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 아들이 왜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단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나와 있는 14절에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 후에 후에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무엇을 꾸짖나요? 믿음 없는 것과 그 다음은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바로 마음이 단단하다, 마음이 딱딱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마음이 딱딱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이 왜 딱딱했을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 옳다고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항상 옳습니다. 교만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게 되지요. 마음이 단단하면, 교만하면 어떤 얘기가 내 귀에 들려와도 믿거나 듣지 않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단단하니까, 바꾸기엔 교만하니까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많은 이적들을 유대인들에게 베풀었으나 그 이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적을 본다고, 경험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단단하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여인들과 제 아들 사이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부활 사건이 바로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바로 이 아침에 벌어졌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으심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깬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삶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명심할 때 예수 부활을 내 부활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제대로 알 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큰 사기꾼은 목사가 되는 거지요.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은 충분히 보상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마지막에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죽어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이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고 우리 모두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린 시절에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거 혹 보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동물의 세계나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면 알이 한 7, 8개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새끼 한 마리가 그 알을 깨고 나면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새끼들도 알을 깨고 나옵니다. 늦어도 하루가 지나면 다 깨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혹은 무슨 농사를 할 때 사과 농사를 하든 무슨 감 농사를 하든 배 농사를 하든 맨 앞에 과일 하나가 빨갛게 익으면 조금 있으면 다른 과일 역시 익지 않던가요? 열매되지 않던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분명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관해서 필립 케러라는 사람이 라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몸은 지극히 독특한 것이었다. 이 세상 어느 인간의 몸과 완전히 다른 몸이었다. 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마음대로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으며 무덤 돌문이나 어떤 문도 마음대로 통과한다. 이 땅의 영양물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땅의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자들이 알아볼 수 있지만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놀라운 몸이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이 몸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지요. 혹 우리 중에 그럴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좀 의심스럽다, 이게 말이 되는가 혹 그런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1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에 보니까 11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역시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눈으로 똑바로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 말고도 예수님의 부활한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 여러 가지 증거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 꼽으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제 아들의 변화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읽어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도가 되는데 그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했습니다, 신앙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와 가장 분명한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야말로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명문대학교 예일 법대를 졸업하고 저 미국의 중부도시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신문의 편집장을 지냈으며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가더니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 보고 교회 다니지 마 얘기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무려 2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집요하지요. 집요해요. 2년 동안 연구하다가 결론 내리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길로 신학교를 갖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드백 교회의 부목사가 되어서 교회 성장에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저술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가 예수 믿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 때문이었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실망해서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도 용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 한 사람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11명 모두가 극단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노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구원이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이 제발 좀 그만해라,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둔다, 조용하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겁박해도 예수가 생명이라고, 부활이라고, 능력이라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한 명도 아니고 11명 전부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 만에 하나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상의해서, 야, 이렇게 하면 기독교가 망한다, 그래 우리 짜자. 예수님이 시신도 없어졌겠다, 이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뻥치자. 만일 그랬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두 명 정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11명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11명 모두가 변화되었다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도들, 제자들 11명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고 그래서 진짜 생명처럼 전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그 단단한 마음이 갈아
엎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럴 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고 살려면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미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얘기하면 사람들은 곧잘 생각하기를 그 부활은 장차 있을 미래의 사건이지 오늘 나의 삶의 현장과는 상관이 없다.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는 햄릿과 같은 작품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섹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그대로 살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만 그렇게 살 수 있다. 만일 내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내게 섹스피어의 재능이 들어와 내 속에 역사하면 나는 햄릿을 쓸 수 있다. 만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면 나는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부활의 사건은 장차 죽을 우리 몸을 살릴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의의 병기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고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죄를 이기며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에 우리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기쁨 가운데 살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참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격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교주의 무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얘들아,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단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단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한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분명하여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